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배송의 전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사의 송민규입니다. 홍성사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닌가? 네. 뭐 자주 와서 예. 개인적으로도 와서 촬영하고 그랬어가지고. 그렇군요. 예. 근데 목사님이랑은 확실히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홍성사 마지막 촬영이 그 3권짜리 책. 네네네네. 예, 그게 이제 개신교 사상사. 네, 마지막 네. 책이었던 것 네. 같고. 예. 그다음에 분명 신가는 계속 나올 텐데. 그쵸. 그랬는데 왜 그랬지? 몰라요. 바빴나 봐요, 제가. 그런 겁니다. 예. 저도 그랬어요. 좋은 일이었네요, 저도 그러면. 좋은 네, 일이었습니다. 네, 서로 네. 좋은 일이었고. 네. 원래는 우리가 촬영이 거의 출판사별로 매주 촬영이 있는데 맞아요. 제가 한번 이제 일이 많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한 달 이렇게 밀리면 이게 또 그다음 일정 잡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키핑을 해놓은 상태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몇개좀 밀려 있지만 예. 그래도 네. 그래도 뭔가 이제 신간이 나오면 신간에 맞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조금씩 밀리니까 좀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예. 제가 막 여기저기 촬영을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걸 여기서 소개했나? 안 했나? 이렇게 좀 꼬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 네. 저 유튜브 좀 챙겨보고 오시면 네 아마 잘 아시죠. 아니야, 제가 가서 찍는 거. 제가 가서 찍는 예. 게 또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름대로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신간이 막 나왔을 때는 그 SNS나 뭐 여러모로 신간 소개가 되게 많이 되는데 그렇죠. 그냥 이건 제 느낌일 수 있습니다. 독자로서의 제 느낌은 훨씬 이전보다 빠르게 신간이 잊혀지는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몇 월에 나왔었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날 맞아요. 정도로. 시간이 훅훅 가요. 저희 입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분명히 신간을 봤는데 다음 주에 또 다른 출판사에서 신간이 나오고 막 이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전달에 홍성사 신간이 뭐였지? 이렇게 물론 계속 보면 기억나겠지만 혹시 목사님 그 인스타 출판사 인스타들 다 팔로우하고 계신가요? 거의 다 팔로워요. 그래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아니 계속 올라와요 신간이. 맞아요. 근데 또 많이 내는 곳은 막 뭐 한 달에 막 4권씩 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디에서 뭐가 나왔는지 모르고 이렇게 쑥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 책 재밌다라고 올리면은 이제 거기 그렇게 이제 타고 들어오셔서 관심 갖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닌 이상은 조금 그렇게 사장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가끔 그 인터넷 출판, 인터넷 서점, 서점을 접속해서 보면 거의 이제 막 100위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까지 보기 힘드니까 맞아요. 또 되게 주목받았던 책이 아니면 신간이어도 나왔는지 모르는 너무 빠르게 지나서 이게 슬픈 이야기인데 어쨌든 매장으로 출고를 하면 깔아주거든요. 판에 그 신간에. 근데 아무래도 교보가 요즘에 그 종교 코너가 많이 쪼그라들고 심지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잘 나가는 책은 그래도 베스트셀러에 놓긴 하지만 신간들은 길어야 2주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많은 출판사들이 다 책을 보낼 테니까. 그러니까 MD들도 딱 보고 요건 좀 저자 파워가 있네 하면은 더 많이 받고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본인들이 판단해서 그러면은 이제 주문을 좀 적게 넣고 좀 더 전국으로 뿌리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영풍 문고는 종교 코너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풍은 더 많이 줄었죠. 그죠. 규모 자체도 좀 작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책을 언제 냈었는지도 가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올해 냈나 작년에 냈나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참 그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 연말에 어쨌든 정산을 하잖아요. 그 정산에서 올해 우리가 무슨 책 냈지 하고 돌아보다 보면 이거 올해 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확실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잊혀진 것처럼 빠르게 지나갔고 사실 잊혀지지 않을 만한 기간인데 그쵸 빨리 지나갔는데 이렇게 또 신학배송에서 한 번씩 또 언급을 해드리면 맞습니다. 저런 책이 있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책 파는 조선 상인들이 저희가 좀 잘 나갔었는데 이렇게 처음에 구름책방에서 먼저 찍었어요. 찍고 이제 나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북서번트하고도 또 이렇게 그 서평단 운영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신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네서 찍었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건 제 죄송한 말씀인데 그 성경을 파는 조선 상인들 이 책이 나온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촬영을 안 해서 그렇기도 하고 아니 그래도 홍성사인데 내가 왜 놓쳤지 싶을 정도로 아니면 제가 정말 바쁘게 지내는 그 시간에는 근데 저는 거의 알라딘 교보를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 못 들어간 날이 진짜 한 달 넘게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뭐가 놓친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지나가셨나 봅니다. 예. 근데 이 책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책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또 어쨌든 신학배송에 오는 출판사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목사님은 더 신경 쓰시기 어렵지 않을까. 저희도 왜냐면 다음 책 신간 나왔지만 또 다시 다음 책은 또 뭐가 나오지를 생각해야 되고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케팅 포인트에 맞게 어쨌든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막 일주일에 책이 막 두세 권씩 나오는 게 있던데 정신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어쨌든 저처럼 빠르게 지나가서 이 책이 나왔는지도 모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오늘 소개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두 권의 책을 갖고 오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먼저 최근에 나온 책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제목은 천종호 판사가 들려주는 십계명입니다.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제목 딱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표지랑 이렇게 보시면. 십계명을? 구약학자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판사님이니까. 그렇죠. 그 법을 현재 다루는 분의 입장에서 오래전에 탄생한 그쵸.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 입장으로 쓰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호기심이 좀 가시나요? 그런 면이 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접근하는 십계명은 아무래도 성서학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고대근동 세계가 일단 좀 너무 기반일 텐데 맞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들한테는 진짜 적용점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십계명에 관련된 책이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출간이 됐어도 다 구약학자들이 쓴 책이 대부분이고 뭐 유명한 책이 있다고 하는데 뭐 저도 책을 봤지만 번역이 일단 안 된 십계명 책들도 있고 좋지만 근데 대부분은 다 이제 성서학 입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민경구 교수님이 이제 십계명 책을 좀 쓰셨으니까 이제 그건 이제 또 구약학자 입장에서 좀 썼고 또 그분은 전작에서부터 약간 인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인권이 일단 중심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아예 법을 다루는 분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마케팅 포인트였어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판사가 쓰는 십계명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거 법리적인 해석이 들어가겠고 그래서 뭔가 신학자들이 해석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새로운 관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포인트를 저희가 어쨌든 잡아서 그 포인트에 맞게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출간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이제 어쨌든 나온 책인데요. 초반에 이제 책을 이렇게 구성을 보면 결국에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판사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뒷부분에 쓰셨지만 이 앞부분에 보면은 결국 법리가 무엇이냐, 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법학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그게 처음에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냥 뭔가 이렇게 법을 공부하는 기분이 드니까 아무래도 익숙한 용어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면은 굉장히 재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들이 확실히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에 모르는 걸 배우는 입장에서의 뭐랄까 좀 호기심, 즐거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 읽어서는 막 이렇게 익숙하게 들어오는 느낌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첫 부분이 법리적인 설명? 그렇죠. 법에 대한. 그러면 인내가 좀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어렵냐? 그럼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천종호 판사님께서 어쨌든 유명한 게 소년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소년범들을 이제 재판하고 그들을 이제 갱생시키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하셨다 보니까 너무 물론 법학자시긴 하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게 그런 용어들을 쓰시지는 않으셨어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고 좀 이렇게 한번 나도 공부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궁금하셨던 포인트들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법학자가 오케이 법리를 해석하는 건 알겠어. 근데 법학자가 십계명을 그렇죠. 네, 저도 거기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신학적인 요소들이 없느냐라고 하면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제 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신학을 안 하셨을 텐데 그렇죠. 신학적이라는 게 뭘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듣던 뭐 어떤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누군가 영상을 보든 어쨌든 목사님들이 이제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뭔가 이거는 목사님이 번역하는 느낌도 드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없지 않다.
라는 거죠. 아니 근데 네. 저 띠지라고 하죠. 네. 띠지에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네. 산상수훈으로 비춘대요. 그렇죠. 또 10계명을.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알레고리칼한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실은 좀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아, 이게 법리로 시작해서 뭔가 법의 관점에서 10계명을 계속 얘기를 하면 재밌겠는데? 라고 했다가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약간 좀 신학적인 요소들도 있네? 그런데 이게 산상수훈까지 가? 이게 이제 저한테는 엄청나게 고민이 되고 퀘스천이 붙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답을 찾아냈어요. 네. 네. 뭔가요? 제가 10계명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는 일반 성도들의 마음은 뭔가 율법.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 법이 없었으면 내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을 텐데 이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은 결국 인간을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방도인데 계속 옆에서 쫑알쫑알 같이 옆에 앉아 계실 수 없으니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이제 율법이 있는 거고 그 율법 안에 이제 10계명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를 결국에는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산상수훈을 쓴 것 같다까지는 해석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 구약의 법을 올드한 느낌, 뭔가 우리를 금지시키는 어떤 올가매는 그런 느낌의 법에서 사랑의 법으로 바꾸고 싶었구나까지는 제가 해석이 됐는데 근데 왜 이걸 판사님이? 가 이제 질문이 또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 소년 판사 천정호의 관점에서 보니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판사님이 소년범을 이제 재판할 때 법으로 얘네들을 치리하고 그냥 이렇게 너희가 그냥 이렇게 너네는 잘못됐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갱생을 원하는 거죠. 갱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볼 때 판사님이 그 관점으로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범들을 대할 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죄인들을 놓았을 때 얘네들이 너희들은 나쁜 놈이야, 너희들은 죽어야 될 애들이야 라고 하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뉘우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런 어떤 잘못 속에서 뉘우치면서 갱생함으로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되고 이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을 이제 그 판사의 위치에서 그런 마음들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 마음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해가 됐어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됐고.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 신학함? 네. 신학을 한다는 게 뭘까? 네. 예. 네. 저는 온 성도가 네. 신학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성서신학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입장이라기보다 네. 이런 성경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했을 때 그쵸.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행위들 네. 그게 말이 됐든 기도가 됐든 글이 됐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의 행동들이 저는 다 이제 신학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어쨌든 한계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만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또 이제 이 직업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나름의 일들을 비추어 봤을 때 어떤 고민과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그 신학함이라고 하는 게 나름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놀 수 있는 틀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벗어나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마음껏 뭔가 이렇게 뛰어놀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환영하는 게 꼭 학자들만이 구약에 나와 있는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건 제가 볼 때 너무 약간 구시대적인 논리인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 한번 좀 접해보고
만약에 정말 이런 한계점이 있다, 이런 비평이 있다, 좋아요, 그건 얼마든지 그쵸, 좋아요. 그쵸.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일단 잘 읽어보고, 맞아요. 예, 일단 읽어보고 그 다음에 비평을 하는 게 옳습니다. 뭐 제목만 읽고 머릿말만 읽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치 이거 유튜브 영상 안 보고 댓글 먼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요번에 우리 회사가 이게 지금 3월에 나왔는데 2월에 나온 책을 이제 또 연달아서 소개를 할 텐데, 어쨌든 목사님이 쓰시지 않은 책들이 주로 나왔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분은 판사, 특히 소년 판사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보았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니까 마케팅 포인트가 저도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님께서 만든 책을 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건 또 이미 폰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책 파는 조선 상인들인데요. 네. 성경책을 팔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권서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권서인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옛날, 이렇게 좀 다른 책들도 있어요. 근데 좀 이거는 소설 형식으로 쓰여졌고요. 그 저작거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느낌으로 쓰여져 있고, 또 대화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목이 더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권서인들도 후보였지만 이 제목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미 권서인들 어려워요. 진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이원식 저자분을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서 이제 홍성사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만나서 영상도 찍고 인터뷰도 했는데, 다큐멘터리 감독이신데 주로 어떤 것들을 찍으시냐면 일본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찍으세요. 그래서 궁극의 목표는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일본의 복음화까지, 복음화라고 하면 좀 너무 어렵고, 그 일본에도 뭔가 그 복음이 전달되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본을 공부를 하면 조선을 빼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고민들과 자료를 찾다 보니까 조선까지 이르게 됐고, 그 조선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 퍼즐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찾아보시고, 그거를 이제 에피소드로 담으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 대화체로 구성을 해서 이제 각 인물에 따라 누구는 뭐 성경 판을 짜는 사람, 누구는 뭐 종이를 어떻게 하고, 누구는 이 성경이 읽어야 됨을 이렇게 당위성을 말해주는, 각자 요소별로 그렇게 이제 포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랄까요? 약간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원고 같은 느낌이겠네요. 약간 좀 옴니버스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서로 상관이 없는 사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게 됐고.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신구약 중간기가 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되어 가면서 이제 로마와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 성경이 들어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때 되게 여러 사람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모여서 결국 신약 시대에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도움이 되었던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는 그 과정이 되게 한 사람이 노력한 거 넘어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노력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성경이 보급될 수 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은혜로운 책이네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재밌게 지나가요. 야, 이랬구나. 근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 사람들이 이걸 하면서 마냥 행복하고 좋았냐가 아니에요. 다 핍박받았고, 흥선대원군 시절이었거든요. 다 핍박받고 막 죽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결국 마지막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너무 낭만적이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진짜 그들은 십자가 짊어지고 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성경 어찌 보면 굉장히 진짜 욕먹을 수 있는 일인데, 그쵸. 당시에 맞습니다. 그거를 만든다, 번역한다. 물론 번역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많이 했겠지만 그쵸. 그걸 또 유통한다. 맞습니다.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파는 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는 이야기에서 저와 관련된 주제 중에 좀 흥미로웠던 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 귀신들이 이제 좀 있잖아요. 얘를 뭐로 번역을 해야 될까? 그렇죠. 근데 한국에 귀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교사들마다 번역이 굉장히 각양각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하나님, 천부를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냐라는 그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러다 결국 하느님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나와 있으니 책을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보통은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이렇게 하면 사본학 얘기를 주로 하는데 맞습니다. 이건 진짜 한국어로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성경이 어떤 과정들을 거쳤나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로운 맞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서 에피소드 중심이어서 읽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두 권의 책은 거의 약간 은혜의 글들 시리즈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네, 아니 홍성사 그러면 좋겠네요. 아니 홍성사 은혜가 있네요 또. 네, 저희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나오는 책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막 엄청 우후죽순으로 나오지 않아서 한 권 한 권 조금 더 힘을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기획을 할 때도 조금 더 어떤 시기에 맞게 또 저자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소개할지의 마케팅 포인트까지 좀 고민을 하면서 나름의 건강한 대화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라인업들이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혹시 안 가져온 책이 한 권 있다고 하시던데. 저희가 사실 어린이 책이 몇 권이 있어요.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젠틀 위스퍼라고 인스타에선 조금 핫하신 분인데 그림 그리시고 이제 뭐 이렇게 자그마한 이제 웹툰이라 그래야 되나? 글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실 저희 한 21년도에 이것이 진짜 사랑이란다라는 책을 내셨었어요. 그리고 20년도에 정말로 저를 사랑하십니까? 인가 제목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개정돼서 제목은 뭘로 나오나요? 똑같이 나와요. 아, 두 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란다는 원래 저희 회사 거고요.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정말로 갑자기 저를 사랑하시나요? 네. 그런 비슷한 제목? 네. 어린이 책이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사랑이란다는 청소년들의 고민들이 담겨 있는 책. 아, 청소년. 네. 그래서 뭐 외모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먹는 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나온 지 꽤 된 책이에요. 그래도 수혜가 꽤 됐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작가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본인이 인생의 경험들을 만화로 담아내서 약간 청년들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입니까? 청소년입니까? 이것이 진짜 사랑이란다는 청소년. 청소년. 정말로 저를 사랑하십니까는 청년들. 청년. 그리고 20대, 30대를 지나가면서 인생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인데 뭔가 딥한 책은 어렵고 라이트하게 읽고 싶다. 요런 분들. 홍성사 라인업이 네. 좋네요, 굉장히.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긴 또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렇죠, 맞아요. 뭐 여러 선물이 있겠지만 이제 책을 선물하고 싶을 분들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이어야 또 선물을 하죠. 그 책터에서 감사하게도 그 이것이 진짜 사랑이란다가 책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년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께서 보시고 이 책 너무 좋다 해서 이제 사가시는 걸 보면서 그래도 이런 고민들을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고 또 엄마가 자녀한테 선물해주고 또 자녀도 그거를 선물 받는 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가끔 청년 그 집회가 설교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은 특히 제가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책이나 뭐 이런 거를 사실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책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럼 다음에 올 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성사 우리 뭐 너무 사랑해 주신 독자들이 많지만 더 많은 분들이 홍성사를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홍성사의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홍보하는 거 대비 독자분들이 저희 책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의 그것을 채찍질로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저의 노력을 해야 되는 포인트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좋은 책을 만들려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민 안에서 이렇게 책들이 나왔을 때 또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끊으시지 마시고 또 한 달에 한 권 정도로 계속 찾아볼 수 있게 저희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성사 진짜 오랜 기간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해주신 출판사인데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변화도 하고 때로는 뭐 지켜가고자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진짜 에이스는 출판사라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홍성사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번에 나온 책 그리고 이번에 나올 책 모두 다 함께
독자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출판사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